분별심에 속는 사람과 분별심에 속지 않는 사람, 즉 분별심과 하나가 된 사람의 뭐가 다르냐? 분별과 음 뭐랄까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다음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마지막의 산은 산, 물은 물, 그것은 처음에 그 사는 산, 물은 물과는 전혀 다른 거죠. 처음에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것은 산과 물의 산이라는 이름과 물이라는 이름에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벗어나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산은 산이 돼 산 아닌 산이고 이름이 산이고 물은 물이 돼 이름이 물이라 물 아닌 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고정관념, 산이라는 분별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그저 이름이 산인 거고 물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2025년 1월 9일 서장 제44회 시작하겠습니다. 13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1 하는 중입니다.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하여 끝내 지혜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다만 그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지혜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입니다. 이미 해탈하는 곳이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이라면 지와 해의 본체가 정멸합니다. 지와 해가 이미 정멸하였다면 지혜인 줄 아는 자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며 보리열반과 진여불송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무슨 장애될 물건이 있으며 또 어디로 깨달아 들어가길 구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금 나오는 지혜라는 단어는 알미라는 뜻입니다. 지혜. 지혜롭다 할 때 그 지혜가 아니고 알지자 알해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다 이렇게 말하죠. 아르마리 아는 것.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이때 이제 지혜는 지혜롭다 할 때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여예이죠.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단어는 지혜, 아르마리다는 뜻의 지혜입니다.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는 것, 즉 분별, 즉 지혜, 아는 것, 아르마리, 아는 것, 분별, 지혜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법이 하나이므로 아는 것 따로 있고 법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지혜의 지혜 아르마리 알매 매이기 때문에 중생이라 하고 어, 지혜가 자유롭게 쓰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제 본분별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죠. 알매 매이지 않는다. 안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안다 모른다 할 때 그냥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일체의 모든 분별심을 말합니다. 안다, 아르마리다 하는 거는 지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분별되는, 이해되는, 아는 모든 것, 느껴지는 것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중생은 지혜의 메인이 알매, 즉 분별심의 메인이 중생이고 그래서 괴롭죠. 그런데 그 아르마리 알미 자유롭게 쓰여지되 저절로 자유롭게 쓰여집니다. 그렇되 거기에 일체 매이는 게 없으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마음에 뭐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것에 매이지 않는다 이거죠. 아르마리 알미라는 것은 분별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다 이것도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이 괴롭다 하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 괴롭다 이거죠.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되지만 분별에 매이지 않는다.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됩니다. 우리가 다리가 아프다 하는 분별이 되면 저절로 자기가 앉죠. 뭐 졸린다 하면은 저절로 자죠. 배가 고프다 하면 저절로 먹죠. 이런 필요한 분별은 저절로 되고 그 분별되는 것에 매이지 않잖아요. 마음이 매인다는 것은 느낌에 속박이 된다는 거죠. 느낌에 빠져든다. 느낌에 집착한다.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속박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도 매이지 않아 있죠. 마음은 아무 데도 매여 있지 않잖아요. 원래 마음이라는 건 아무 데도 매여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수많은 생각과 느낌이 들었다가 사라져도 마음이라는 거는 여전히 여여하잖아요. 여여하다는 것도 말이지만 여여하잖아요. 뭐 마음이라는 게 사람들은 내 마음이 이렇다, 뭐 네 마음이 이렇다 하고 그 느낌을 갖고 말하지만 그건 마음이 아니죠. 그건 느낌이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 게 마음이에요. 이름이 마음일 뿐이죠. 그러니 거기 어떻게 매일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매이죠. 그러니 수많은 마음이 느껴졌다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잖아요. 또 흔적도 없죠. 네. 실제로 마음이 느껴질 때도 흔적도 없습니다. 찾아보면 흔적도 없어요. 자기가 느낌에 매인 것이지, 느낌에 속은 것이지. 마음이라는 건 원래 이렇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왜 하느냐? 그 느낌에 집착해서 느낌에 속아서 괴롭다 하니까 이제 그 마음 공부라는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마음을 뭐 수양을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마음을 수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 수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음, 깨우쳐서 그 분별심에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스럽게 사는 음, 그렇게 자유스럽게 살려고 깨우치고 공부라는 걸 하는 거죠. 공부는 이제 깨우치고 나서부터
습이 조복되어 가는 것을 공부가 되어 간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게 뭐 경전을 읽어서 경전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분별심이 조복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아는 것은 분별에 해당되는 거니까. 또는 뭐 어떤 특별한 수행에 해당되는 행을 계속 한다고 해서 분별심이 조복되는 것도 아니고, 수행에 해당되는 행을 한다는 것도 분별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불이법이에요. 불이. 둘이 아니다. 그럼 둘이 아니라면 불법은 불이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 둘이 아니라면 어, 둘이 아니라면 따로 해야 될 수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수행을 하지 않으니 마음이 괴롭고, 즉 분별에 매여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행을 한다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행이라는 자체가 분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잘 들으라는 겁니다. 법문을 잘 들으라. 법등명. 법이 등불이 돼야 되는 겁니다. 법이 유일하게 우리를 괴로움에서,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문을 잘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법우님들이 법문을 잘 듣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잘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듣고 있는 거겠죠. 많이 듣고 있는 거하고 잘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잘 듣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어느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듣는 게 법문을 잘 듣는 것이냐.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것인지 그런 거를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보라고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만 말씀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시라 이겁니다. 어떻게 듣는 게 법문을 잘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법문을 잘못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듣는 게 잘 듣는 건지 그런 건 몰라야 됩니다. 잘 들어보라 하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자. 관심이 가면 저절로 잘 들어집니다. 관심이 가면 귀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잘 듣는다는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듣는다, 뭐 이런 말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관심이 많으면 저절로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는 건. 관심은 있는데 알 수 없으니까 잘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왜 그런 거와 같아요. 우리가 걸음마 연습을 하는 아기도 설명을 듣고 걸음마를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은 배우게 되죠. 그런 감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원래 있어요. 그런 능력이. 그래서 법문도 처음에는 못 알아듣지만 계속 관심을 갖고, 관심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듣는다, 어떻게 듣는 게 좋다 이런 말은 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듣는 게 좋다 그런 거는 아예 그런 거는 관심도 안 가져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법문을 들어라. 뭐 바람 뭐 이렇게 바람이 스쳐가듯 어느 분이 그러대요, 법부님이. 누가 바람이 스쳐가듯 자기를 싹 지나가듯 뭐 그렇게 들으라고 했다는데, 그거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방법을 들으면 머리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법문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분별심으로 듣게 되면 법문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건 전부 분별심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법문을 듣는 게 좋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야 됩니다. 그냥 제가 잘 들어보시라, 관심을 갖고 잘 들어보시다 이랬지, 다른 어떤 요렇게 들어보세요, 저렇게 들어보세요 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 저절로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런데 법문을 이해했다, 안다고 생각하면 법문에 귀를 안 기울이게 됩니다. 이해한 것은 전부 틀린 겁니다. 이해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법문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된 게 없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라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병에 빠져 있거든. 그거 진짜 아주 고질병이에요. 우리 중생의 제일 큰 고질병입니다. 이해하는 병. 법문을 이해하는 병. 무언가 들었다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 살 때는 뭐 이해가 필요하지만 법문은 이해하면 그것이 견해가 생겨버립니다. 아르마리가 생겨버린다. 분별심 속에 빠진다 이겁니다. 법문은 듣고 이해되라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는 되지 않고 관심은 지대하게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딱 자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때에 분별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우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고 있으면 깨우칠 수가 없습니다. 분별하고 있는 게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즉 이제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그러니까 아르마리 즉 분별심, 아는 것하고 본성하고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므로서 짝을 삼고 알물 방편을 삼고 암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암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쳤을 때는, 깨우치고 보면 이 분별하는 것과 본성 자리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개합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분별하는 그것이, 분별이 그대로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이때는 지혜롭다 할 때 지혜입니다.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 즉 아는 것으로서 짝을 삼고, 지혜, 아는 것으로 방편을 삼고, 지혜, 아르마리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지혜, 암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그게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둘 아니게 되면,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분별이 그대로 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별이, 즉 아르마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르마리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죠. 어 뭐 어떤 여기서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 방편을 삼고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방편을 법문할 때 이 방편도 다 말은 생각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서 방편을 쓰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분별심에 속는 사람과 분별심에 속지 않는 사람, 즉 분별심과 하나가 된 사람의 뭐가 다르냐? 분별과 뭐랄까,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 다음에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데 마지막의 산은 산, 물은 물, 그것은 처음에 그 사는 산, 물은 물과는 전혀 다른 거죠. 처음에 사는 산, 물은 물이라는 것은 산과 물의, 산이라는 이름과 물이라는 이름의 그 고정관념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벗어나서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시 산은 산이 돼 산 아닌 산이고, 이름이 산이고, 물은 물이 돼 이름이 물이라 물 아닌 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산이라는 고정관념, 산이라는 분별심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그저 이름이 산인 거고, 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분별심에도 속지 않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안속은이 하나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는 그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체에 분별되는 모든 그것이 일어나는 마음, 모든 일어나는 마음, 그 분별되죠. 그 분별되는 모든 것이 그것이 그대로 법이에요. 그게 그대로 법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렇지 못하죠. 일어나는 마음에 속아버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나면 괴롭잖아요. 네. 그 차이가 이제 전부죠. 근데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뭐 이렇게, 이거는 그러니까 분별되는 그것과 법이, 그러니까 근본과 말단이, 색과 공이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공인 색을 말하는 거죠. 하나인 상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불사라는 것은 그 일체의 그러니까 온갖 절 짓고 불상 조성하고 경전도 만들고 아무튼 법문을 하고 일체 다 불사죠. 불사. 그 일체 불사도 지혜 위에서, 그러니까 분별심으로 하지만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하나로 개합된 상태에서 한다 이 말이죠. 한 자리에서 한다. 하나의 자리에서 한다. 분별하는 그대로가 항시 하나다. 그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방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괴로움이 없어요.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그러니 용이 물을 얻은 듯한 거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하여 끝내 지혜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지혜 아르마리를 번뇌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지혜를
내가 아르마리를 번뇌로 여기지 않아야겠구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분별이고 하나 한 자리에서 하나가 되면 색과 공이 하나가 되면 음 분별을 해도 전혀 번뇌가 없죠. 음. 그 말입니다. 아 지혜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다만 그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 있는 게 아닙니다.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으면 번뇌가 없느냐, 괴롭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그거는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뭐 아르마리잖아요. 분별심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 어디서 아르마리가 일어나느냐, 그걸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방편의 말이죠. 이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르마리하고 일어나는 자리가 둘이 아니에요. 불이야. 둘이 아니야. 분별심하고 일어난 자리는 둘이 아니야. 부와 자가 하나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색과 공이 하나예요. 그래서 개합된다. 개합되어야 된다. 개합이 깨우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된다. 그래서 둘이 아니니 분별을 해도 분별하는 그것이 그대로 법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도 분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어서 살면 아무리 분별해도 분별이 없어요. 아무리 분별해도.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즉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어서이다라는 게 아니고, 예. 그다음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즉 아르마리가 분별심이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지혜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지금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지혜, 즉 아르마리 분별이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알 수 있다면 지혜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 아는 내가 있고 이러니 그거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곳을 안다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근데 이렇게 안다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지혜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그러니까 지혜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다 이 말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는 말이잖아요. 아르마리 즉 분별심이 그것이 바로 해탈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해탈과 분별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해탈과 분별이 둘이죠. 다르죠. 그래서 괴롭잖아요. 예. 근데 분별이 안 하면, 분별에서 벗어나 있으면 분별을 해도 지혜 즉 아르마리와 해탈은 둘이 아니다. 다만 아르마리라는 이름, 해탈이라는 이름에 불과하다. 거기에 전혀 속박되지 않는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깨우치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깨우쳐서 계속 습이 조복되어지는 것을, 그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예. 그걸 공부라고 합니다. 다른 것을 공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지혜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입니다. 몸뚱아리는 분명히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순리예요. 그게 자연사예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분별심에서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몸이 태어나서 병들고 늙고 죽더라도 그건 물질은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더라도 우리가 삶이다, 죽음이다, 태어났다, 늙었다, 병들었다 하는 이건 전부 분별심이거든요.
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고 해도 자기가 분별심에 매여 있지 않다면 자기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몸에 매여서 그게 자기인 줄 아는데 몸도 자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몸이 자기다 이러면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 똑같지는 않은 거죠. 몸은 내가 아니고 누구냐? 몸은 내가 아니야 이러면 틀렸습니다. 마음은 내가 아니야 이러면 틀렸어요. 뭐, 음, 내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말입니다. 나밖에 없어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나밖에 없어요. 일체가 나 아닌 게 없는데 몸은 내가 아니고 마음은 내가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또 뭐 내가 나로 계속 있는다 그런 생각 그거 생각입니다. 그거 나로 있는다 이런 거 생각이에요. 망상이에요. 분별망상이에요. 일체가 다 분별망상입니다. 다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있는 이런 거를 한다든지 아무튼 어떻게 하더라도 뭐 마음을 알아차리든지 뭐 그 마음을 바라보든지 뭐 계속 일어나는 마음을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부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로서는요. 분별을 벗어나야 자유가 오는데 그건 계속 분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는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유가 온 것 같아도 절대로 근본적으로 자유가 오지 않습니다. 아, 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설명이라는 것은 전부 분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뭐랄까 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게 별다른 병이 있어서 중생이라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는 것, 안다, 감지한다, 이해한다, 알고 있다, 인식한다, 느낀다 하는 이런 일체 분별되는 거 이게 전부 분별되는 거잖아요. 그 분별되는 것에 속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빠져 있다.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한다면 그, 그런 것들이 전부 고정되게 존재한다고 여긴다 이 말입니다. 고정되게 존재한다고. 1초라도 고정되게 존재하는 게 아닌데 아무것도 그냥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름일 뿐이라고 한 겁니다. 일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은 이름일 뿐이다. 그것이 이름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름일 뿐이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실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존재하고 살고 있고 하죠. 다 마음도 느껴지고 하는데 하나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그 판단되는 인식되는 우리 인식되는 거잖아. 아는 거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넓은 의미에서 고정관념이라는 단어를 넓은 의미에서 쓴다면 그게 전부 고정관념인 겁니다. 그러니 음, 일체의 색이 그대로 공하다 하는 말이
어찌 중생들한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렇게 만져지는데요. 이렇게 느껴지는데 마음도 어떻게 이게 공하단 말입니까? 어떻게 공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중생들한테 먹혀들기 가장 어려운 게 그거 아닙니까? 아주 어려운 과학도 발달시키고 뭐 의학도 발달시키고 그 어려운 거 얼마나 해내는 게 많습니까, 인간이? 그런데 일체가 그대로 공하다, 이대로 공하다 하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내도 그 어려운 것들은 전부 분별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은 분별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어려워도 인간이 해냅니다. 그런데 분별을 넘어서는 것,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가는 거거든. 말하자면. 분별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완전히 서버리는 거라고 할까? 완전히 뒤로 가는 거라고 할까? 억지로 말하자면. 그런 거니까 우리 습관이 계속 앞으로만 가던 습관이기 때문에, 즉 그게 뭐냐, 계속 분별만 하던 습관이기 때문에 분별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 이거 답답해서. 그러니까 가는 거는 잘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가는데 분별이 완전히 분별을 못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분별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중생들은 분별에 매여서 따라가고 있거든요. 계속 분별에 매여서 분별 따라다니거든요. 근데 분별로부터 자유롭게 완전히 그 하나인 자리에서 하나로 분별을 쓰는 요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우리 중생들한테 제일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될 수가 있으니 이렇게 된 사람이 있는 거지. 될 수 없으면. 그럼 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분별심에 속아서 자꾸 머리를 써서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해서 어떻게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생각해서 이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게 생각해서 분별을 벗어나려고 한다 이겁니다. 생각해서. 생각은 분별인데 분별해서 분별을 벗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뒤로 간다고 예를 들자면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면서 뒤로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뒤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앞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뒤로 가지겠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앞으로만 가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계속 생각해서 생각으로 공부하죠. 다 생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느낌이죠. 느낌이라고 하든 생각이라고 하든 분별심을 말하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그 분별심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심을 써서 그러니 제가 법문을 잘 들어보라는 것은 잘 이해하라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 말이 아니고 이해된 것은 다 분별망상, 즉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분별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쪽의 습이 조금씩은 멈추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자기가 그걸 멈추려고 하면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멈추려고 하면 세월만 허비하고 헛고생하는 거예요. 그저 법문을 믿고 법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몸이 근질근질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생각을 멈춰 보려고 생각을 안 해 보려고 뭐 분별에 안 속아 보려고 하는 그거 전부 분별입니다. 예,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겠지만 그건 전부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 의지를 어디다 하느냐? 법에 하는 겁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법에 의지하라. 법에 의지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알 수 없어요. 그냥 법에 의지하라.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법에 의지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알 수 없습니다. 아, 요렇게 하라는 거구나 했다면 그거는 견해에 의지하는 겁니다. 법에 의지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법에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분별에 의지하는 거지. 그거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법에 의지한다. 이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법의 법문의 의지를 나름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법에 의지하는 건가? 이거 머리로 알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아닌 작용이 있어요. 생각으로 이해하는 작용 아닌 게 있어요. 그런 거 아닌 게 있어요. 그런 능력이 원래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법에 의지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모르겠다에 빠지게 돼요. 요렇게 하는 게 법에 의지하는 거야 라고 알면 그건 아는 데에 빠진 거예요. 둘 다 그 알고 모르는 데 빠진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이런 법문을 들으면 자꾸 이렇게 듣고 소통도 한 번씩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뭔 자리가 잡힙니다. 없는 자리지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기에는 시간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리가 잡히기 전까지는 다 분별로 생각으로 공부합니다. 그런 시간도 꽤 될 겁니다. 꽤 그런 세월이 지나야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딱 개합된 자리가 잡히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견디지를 못해요. 요놈의 분별심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또 어느 법우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이 공부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듣고부터는 계속 법회 시간에 졸리고 공부할 의욕이 안 난다. 고 하는데 그거는 내가 할 게 없다는 생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법문입니다. 분별심으로 알아듣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없다는데 뭐 그건 생각이거든요. 내가 하는 게 없다 이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상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상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할 게 없지 라는 것은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속으면 이제 내가 할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그 분별에 빠지는 거죠. 전부 분별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이 불의 법문은 분별심으로 들었다 하면 다 틀린 건데 사람들은 100% 분별심으로밖에 들을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분별심으로 듣고 자기식으로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로 있어야지 뭐 이런 걸 한다든가 뭐 내가 방아착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애를 쓴다든가 뭐 분별에 안 속아야지, 안 끄달려야지, 안 따라가야지 하고 있다든 이 전부 분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실컷 하다 보면 괴로울 겁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분별심에서 그러니까 깨우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럴 때는 좀 마음이 편할 수 있겠네요. 내가 뭐 화가 나는데 이것도 생각이지 여기에 안 속아야지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화가 좀 덜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고. 그런데 A라는 생각이 B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하잖아요. 어차피 분별심 속에 있는 겁니다. 마음은 좀 편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 공부는 나갈 구멍을 찾는다고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나갈 구멍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구멍은 안 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복했을 때 저절로 앞이 확 밝아지는 거지. 분별심. 나라는 게 완전히 항복했을 때에 앞이 확 밝아지는 거지. 자기가 뭐 안 속아야지, 생각이 안 끄달려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방아착 해야지, 이거밖에 없지. 이건 전부 생각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계속 그렇게 해도 시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밝아지지 않아요. 분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안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안 하는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하는 것은 제가 할 것 같으면 열심히 해보시라 그랬죠. 열심히 하면은 빨리 포기가 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더 오래 있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식의 이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서 또 머리를 씁니다. 또 머리를 써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머리 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으로 또 생각한다 이겁니다. 법문을 또 생각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또 다른 걸 찾아내서 하고 있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또 다른 걸 찾아내서 하고 있어요. 끝없이 뭔가를 찾아내서 하고 있습니다. 찾아내서 한다는 건 전부 분별되는 것을 찾아내서 분별되니까 찾아내서 할 수가 있죠. 법문이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마음의 수행을 공부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둘이 아니라는 법문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꾸 뭔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찾아내요. 법문에서. 그래 하는 것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가 당연히 거쳐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잘 하고 있는 건 아니죠. 계속 보면 이미 지혜가 즉 아르마리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아르마리와 해탈이 둘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별에 속기 때문에 아르마리와 해탈이 둘이죠. 그런데 실상은 이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이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입니다. 얘가 곳이다 이렇게 곳이라고 방편으로 말한 이유는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이다고 말한 것은 그 아름알이 분별하는 것을 아르마리라 하죠. 분별하는 그 아르마리
와 해탈이 둘이 아닌데 에, 속아버리면 아르마리가 따로 있고 해탈과 아르마리 즉 분별에 속는 것과 분별에서 벗어난 해탈은 전혀 반대의 것이죠. 다른 것이죠. 분별에 속아버리면 둘이 되고 아르마리와 해탈 즉 분별과 해탈은 둘이 되고 분별에 속지 않으면 아르마리도 이름일 뿐이요. 해탈도 이름일 뿐인데 그러니까 근원이다. 이런 의미에서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르마리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그러니까 아르마리에 안 속으면 바로 해탈이다 이 말입니다.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입니다. 이미 해탈하는 곳이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이라면 지와 해의 본체가 즉 알의 아르마리의 본체가 정멸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말들은 전부 이제 하나의 설명입니다. 방편상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이죠. 지와 해가 이미 정멸하였다면, 그러니까 분별심이 아르마리가 정멸했다면 지혜인 줄 아는 아르마리인 줄 아는 자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며 보리열반과 진여불송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니 이게 다 이름들 아닙니까? 보리열반과 진여불성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니 보리는 뭐 깨달음을 그 보리라고 하죠. 열반, 보리열반. 뭐 정멸이라고 하든 열반이라고 하든 보리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어차피 하나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뭐 본성, 자성이라고 하든 진여, 불성이라고 하든 진여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그 보리 열반과 진여, 불성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무슨 장애될 물건이 있으면 또 어디로 깨달아 들어가길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단 이거 이렇게 말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사람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생각으로 문장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봤자 전부 말인 겁니다. 말 풀어놓은 그 단어, 개념, 관념을 가지고 풀어놓은 거지. 실제로 우리의 본성은 말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건데 말 뜻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니까 설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에 의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게 더 좋은 법문이죠. 이거를 풀면은 책 한 권도 쓸 수 있고 책 10권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예. 왜냐하면 생각으로 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풀잖아요. 푼다는 것은.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에 따라서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심으로 들어가면 이 소리 하나에 대해서도 책을 10권도 100권도 끝도 없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끝도 없이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이 끝없이 법문을 해도 그냥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름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인간의 생각으로 나온 단어 아닙니까? 이게 보리, 열반이라고 하든 진여, 불성이라고 하든 뭐 진여, 자성이라고 하든 본성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단어. 이 소리를 분별로만 받아들이면 저거는 소리다. 무엇을 치는 소리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보세요. 이거하고 저것은 저기를 치는 소리야 라는 생각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것은 소리야 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저것은 소리야
이건 생각. 이거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하고 소리라는 생각하고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저건 소리야 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그냥 생각이잖아요. 저건 뭐 컴퓨터야 라는 생각, 저거는 뭐, 책이야 라는 생각, 저건 소리야 라는 생각, 전부 생각이잖아요. 똑같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생각이냐고요, 이게. 이건 생각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거 소리, 무슨 소리라는 그 뜻, 말 뜻, 단어하고 이거하고 딱 결부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조건 반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나로 결부가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식초를 꿀꺽꿀꺽 마신다 이러면 식초를 꿀꺽꿀꺽 마신다는 것은 말이 좋고 생각인데도 침이 나온단 말입니다. 식초를 꿀꺽꿀꺽 마신다는 생각에는 식초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여기를 걸어간다 하는 거 생각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식초를 꿀꺽꿀꺽 마신다는 생각이나 똑같이 생각이잖아요. 똑같이 그냥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뭐 누가 나를 미워한다 이것도 생각이죠. 그런데 누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면 뭐 기분이 나쁘고 이런 조건적인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것도 생각이자 생각. 식초를 꿀꺽꿀꺽 마신다도 생각이죠.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 라는 것도 생각. 소리가 나네 라는 것도 생각. 소리가 나네 라는 생각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이거를 어떻게 생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우리 인간들은 스님 그것은 두들기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풀어낸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그건 소리다라는 생각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건 줄 알아요. 그게 병이에요, 그게. 예. 그게 동일한 건 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식초를 꿀꺽꿀꺽 먹고 있다라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침이 나와. 그냥 생각인데 침이 나와. 이렇게 우리가 요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자의로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 생각 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 따라다니면서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건 싫어하고 어떤 건 괴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일어난 생각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하고 소리라는 생각하고 소리라는 말하고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소리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밥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밥에다가. 자, 밥을 여러분들, 자, 한 그릇 다 드셨습니다. 이렇게 다 먹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밥이 있나요? 그 생각에 불과해요. 거긴 밥이 없어요. 거긴 밥이 없어요. 그냥 생각에 불과해. 근데 우린 철저하게 여기에 속고 있어요.
생각에. 즉 분별심의 아르마리. 진여불성, 뭐 보리열반, 자성, 뭐 다 같은 말이죠. 이게 별 뭐 특별한 뭐 저 하늘에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 우주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분별에 안 속아야 진여자성이 드러난다. 이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 진여자성이라도 이름이요. 진여불성, 뭐 보리열반, 뭐 깨달음, 정멸, 여여함, 뭐 본성, 뭐라고 해도 전부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인데 이 하나에. 그럼 그 하나는 숨어 있느냐? 아니에요. 어디에 숨어 있겠어요? 숨어 있으면 진리가 아니지. 없는 데가 없어야 진리죠. 그러면 현재 분별하고 있는, 분별에 속고 있는 그 마음 한번 보세요. 그 마음은 아니냐고. 그 마음은 뭔데? 그 마음은 왜 자꾸 갖다 버려야 되냐고. 그 마음은 왜 자꾸 없애고 싶냐고. 무엇을 얻고 싶은데요. 그건 없애고 무엇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 둘이 아니라는 말이 참 위대한 말입니다. 참 간단하면서도 위대한 말이죠. 우리 중생은 그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자꾸 갖다 버렸으면 좋겠어. 이 마음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죠?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눈이 없어서. 자기가 분별의 눈으로 보니 그 마음들이 전부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욕심, 탐진치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라는 게 결국은 분별에 속는 뭐 그걸 말했습니다. 제가 방금 자기라고 하는. 자기라고 할 것이 뭐 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속으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거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탐진치는 다 없어졌으면 좋겠고 보리열반 뭐 진여불성 이런 걸로 채워졌으면 좋겠죠. 탐진치의 다른 모습이 보리열반이고 보리열반의 다른 모습이 탐진치예요. 그게 하나인데 뭐 빨간색으로도 나타났다가 파란색으로도 나타났다가 하는데 그게 하나가 요렇게도 나타났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도 맞는 말이 아니야. 계속 까만색인데 우리가 보는 눈이 없어서 말하자면 그러니까 항상 보리열반인데 보는 눈이 없어서 그거는 분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것은 눈이 밝아진다는 거지. 밝아지고 보면 그게 분별망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똑같은 하나인데 보리자성으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봐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아니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네. 그 개념의 말뜻에 관념에 아르마리에 분별심에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 속아서 자기가 속는 거예요. 스님 어떻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 뜻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둘이 아닙니까? 어떻게 색과 공이 둘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으로 알고 싶다 이거죠. 결론이 그렇다. 색이 그대로 공이다. 그래? 그러면 진짜로 둘이 아니라는 걸 한번 믿어보자. 진짜 그런지. 하고 한번 믿어봐야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으니 생각만 계속 굴리고 있으니 결과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둘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분별심으로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뒤집어지겠어요? 자기 분별심을 믿으니까. 자기 분별심을 믿어서 그래요. 그 병이 참, 좀 과감하게 한번 둘이 아니라는 말을 쓱 믿어 봄직도 하거늘 가만히 앉아서 머리만 돌아가면 생각만 돌아가면 그것은 아무리 앉아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도 그건 생각이에요. 생각. 법문이 다 이해가 돼도 그거는 그냥 생각이에요. 그건 법문이 아니야. 그냥 생각. 이해한 생각은 법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지. 아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스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자기 생각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생각이에요. 즉 알미라고 아는 것 생각이라고. 그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식초를 벌컥 마시고 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절로 침이 나오듯이 이 실제로 식초가 한 방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침이 왜 나오겠어요? 말만 들어도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에 뜻에 관념 그거에 속고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욕을 하면 화가 버르륵 나고 그 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욕을 하든지 뭐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든지 똑같이 그냥 말에 지나지 않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야. 이런 생각을 하든 저런 생각을 하든 생각이 지나지 않아요. 다 헛거예요, 헛거.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해라 이러죠. 그건 좋은 생각에 속아라 이 말이에요. 일체가 생각이에요. 보십시오. 그달리는 게 다 생각에 그달리는 거지. 기분 나쁘다, 좋다, 뭐 불안하다. 왜 불안해요? 아무 생각이 없을 때는 안 불안합니다. 왜 속상할까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속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는 답답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을 때 괴로울 수가 없어요. 전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생각이 허상임에도. 그리고 아니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 했어요. 한다고 해도 실제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라는 생각이잖아. 아니 실제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했어요라는 생각에 안 매이면 안 괴로워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생각에 매여서 괴로운 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리 실제로 그렇게 했어도. 어차피 그렇게 한 거, 지나간 거잖아. 어차피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했어 라는 생각에 매여서 무슨 이익이 있어요? 하나도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 생각에 매이면 자기 마음만 괴롭고, 그러면, 지혜롭게, 평화롭게 못 살잖아요. 그럼 자기만 손해네. 그 생각에 매이면. 어차피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했는데 또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 계속 생각에 매여서 살면 돼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람이라면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리화시키던데 그거 어, 그거 하나도 이익이 될 게 없는데 하나도 이익이 될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미워하면 뭐가 나한테 이익이 가요? 그래서 원수를 갚아주면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그럼 원수를 갚으면 저쪽에서는 또 갚으려고 안 할까? 그럼 또 오겠지. 그럼 내가 또 하겠지. 그러고 인생을 살면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가만히 둘 수는 없죠? 왜 가만히 둘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 자기한테서 끝나는 게 자기한테서 끝나지 않으면 끝이 안 나요. 자기가 끝을 안 내면 계속 주고받고가 돼요. 저쪽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 똑같지. 저쪽에서는 뭐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내 쪽에서 끝내야 끝이 나지. 그렇지 않으면 끝이 안 나요. 뭐 억울할 거 뭐 있어요. 다시 또 하면 또 오면은 더 손해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손해인가? 한 번 더 오는 게 더 손해인가? 나한테서 지금 끝나는 게 손해인가?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서 다 끝나버리면 뭐 밉고 뭐 억울하고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자기한테서 끝이 안 나면 끝이 안 납니다. 갔다 하면 또 옵니다. 갔다 하면.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어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뭐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가 나가면 또 와. 그러면 나가는 만큼 나만 손해잖아. 또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시다면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속상하고 억울해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그래봤자 잠깐 살다 가는데 예, 그 상대방들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 자기 업식대로 사느라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상대방들도 다. 뭐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뭐 이기적이라고 싫어할 것도 없고 뭐 어떻다고 어떻게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어, 내 분별심을 비춰주는 거울이고 나한테서 모든 게 다 멈춰져야 그게 즉 뭐냐면 내 분별심이 멈춰져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해결되지. 내가 벗어나지. 내가 나한테 대평화와 대자유가 오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돼 나가는 게 있으면 나는 자유가 없어요. 벌써 거기에 그만큼 매여버리는 거죠. 돼 나가는 게 없으려면 마음의 분별심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 하면 안 돼요. 그러고도 살아요. 그러고 살면 더 훨씬 행복할걸요? 이제 사람들이 워낙 행복을 좋아하니까 이제 행복이라고 해야지. 훨씬 행복할걸요?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받는 것보다 줬을 때의 기분이 더 좋다. 그 사람 마음이 그렇거든. 그런데 그러면 물질만 뭐 바꿔주나? 마음이 되갚아 주는 거. 응? 저놈 나한테 이랬지. 난 이러네. 저 사람 이러네. 저러네. 그거 다 12심이야. 그거 다 그게 막 갚아주는 거잖아요. 자기 12심이라는 게. 그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만 손해예요. 상대방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손해 날 짓을 왜 하느냐고요. 내가 저 사람을 괴롭혀야 좀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괴롭고 끝나나? 그 사람이 괴로우면 반드시 또 하지. 그건 그렇지 않나요? 이제 말하자면 분별선상에서 말하자면 그런 건데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살면 바보입니다. 라는 것은 중생들이 하는 말이에요. 분별에 속아서 의식의 윤회에서 못 벗어나는,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사는 중생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합니다. 이런 말. 그럼 바보 취급하면 바보로 살면 돼요. 바보 근데 진짜로 자기가 공부가 점점 깊어진다면 사람들이 바보 취급은 안 해요. 여러분들도 공부가 깊어지는 사람 보면 그게 알아보게 되지, 그런 사람 바보 취급하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 보고 바보 취급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공부 안 해 보고. 그리고 설사 바보 취급을 하면 그러면 바보 취급 받고 살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지. 자기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보 취급 안 당하고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보인 거예요. 그러고 사는 게 바보야. 어떤 게 진짜 자기한테 좋은 건지 모르니까. 그리고 어 공부가 깊어지는 사람을 바보 취급 진짜로 바보 취급하지는 않아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진짜로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보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이게 또 사람들이 또 결국은 알아보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느끼는 거죠. 마음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에이 저 사람은 바보네.' 이러지 않아요. 결국은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불안해할 필요 전혀 없으니까 응? 그 세상의 중생들이 하는 말에 속아 가지고 그렇게 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이런 거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이 공부의 장이니까 불이법을 믿고 살아보세요. 손해 보는 거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다 자기 챙길 것 챙기고 분별해서 못 벗어납니다. 현실에서는 이기적으로 살고 공부한다? 불가능합니다. 현실이 바로 법을 적용시키는 공부의 장이기 때문에. 현실 말고는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현실에서 그대로 공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공부 안 드러나요. 그러니까 현실에서 잘못될까 봐 겁내지 마시고 손해 볼까 봐 겁내지 마시고 죽을까 봐 겁내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자기를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속박에서 이 분별심이라는 속박에서 꼼짝도 못 합니다. 기껏해야 생각으로나 공부하겠지. 생각으로 법문 듣고. 그래봤자 이 올가미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현실이 이렇다 하는 것도 또한 자기 분별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세상이다. 이러지만 사람들은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 분별심이 무섭습니다. 그 감옥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뭐랄까 간 크게 과감하게 한번 눈 찔끔 감아 버리고 법을 불이법을 믿어보는 현실에서. 예. 그거 안 되면 법문은 뭐 죽을 때까지 들으면 뭐 합니까? 죽을 때까지 들으면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조금 마음은 편하려나? 마음은 좀 편하겠죠. 그래 편해봤자 또 그 어느 정도의 그 한계를 못 넘어서기 때문에 또 좀 뭐 괴로운 일 생기면 그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죠. 이 공부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부는 현실에서 하는 거고. 어. 분별되는 모든 색이 그대로 공이지만 우리 중생심에는 그래도 현실이다 하는 분별에 빠져서 그거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게 참말로 어렵잖아요. 그쵸? 참말로 어렵죠. 현실이라는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게. 그래서 한번 죽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살 생각을 안 해야 된다. 살 생각을 안 해야 된다. 그런데 뭐 무슨 뭐 어떤 경계가 닥쳤다 하면 바로 속아버리잖아요. 그냥 바로 즉각 속아버리잖아요. 그러니 고정관념에서 자유롭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매여 있던 고정관념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그게 나면은 그러고는 못 살 것 같아 불안하거든. 이 우리 중생심은 워낙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무해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걸림없는 행이라는 거. 예, 과감히 관념을 넘어선 행을 해본다 하는 그게 무해행이잖아요. 그것도 아무나 못하죠. 남들 눈이 무섭고 또는 자기 고정관념에 매여서 바로 고정관념으로 해석을 해버리죠. 이렇고 저렇고. 근데 언제 생사를 벗어나겠습니까? 생사를.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공부하는 장은 현실입니다. 현실 따로 있고 공부하는 장은 없어요. 현실에서 공부를 못하면 전부 생각 속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그거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생각 속에서 놀고 있는 거죠. 이 공부가 왜 중생들에게 어려우냐? 실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실제로 좀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공통적인 고정관념 있죠. 거기서 벗어난 언행을 하면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죠. 뭐 그런 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생사라는 것을 초월한단 말입니까? 생사라는 고정관념을. 그래서 음, 공부를 생각으로 하면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고정관념은 그대로 자기가 그대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냥 조금 편할 수 있도록만 이렇게 법문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좀 편해지는 정도로만 법문을 받아들여서 하는 그거는 그래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 아무나 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아무나라는 건 보통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 고정관념에서 꼼짝을 못 하거든요. 꼼짝을 못 해요. 아무리 법문을 들어도 고정관념에서 꼼짝을 못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법우님이 어떤 뭐 우리 고정관념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위배되는 언행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바로 시시비비 할걸요. 저 법우님이 그랬대.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정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도.
완전히 우리 고정관념 속에 그 뿌리 박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럼 뭐 어디서 자유로워집니까?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어디서 자유로워져요? 자유가 올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고정관념으로 자기 고정관념이든 뭐 세상의 고정관념이든 뭐 똑같은 거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저런 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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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와 조금만 다른 언행이 보인다 하면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뭐 공부입니까? 그 뭐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공부합니까? 무슨 이상한 언행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꼼짝을 못 한다 이겁니다. 꼼짝을 못 하죠. 아니면 반대로 막 나는 이게 무예행이다 하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나는 공부가 다 됐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럴 용기조차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용기조차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관념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관념의 세계에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자유로워지겠습니까? 덕지덕지 완전히 관념밖에 없는데 무슨 생사라는 관념에서 벗어나겠어요. 그래. 그래서 그냥 고만고만큼 뭐 공부한다 하면서 고만고만큼 하다가 가는 거죠. 근데 죽고 나면 이 몸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말짱 소용없어요.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거. 끝이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보존하고 지키고 다 그렇게 그 속에서 살아야만 되는 건지, 응?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 응? 그러면 전부 고정관념이잖아요. 전부 고정관념. 이러면 돼, 안 돼, 뭐 잘했어, 못했어, 어쩌고 저쩌고. 또 남들한테는 또 좋은 관심이 많습니까 또. 예. 요만한 시비거리 하나만 생겼다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보니 공부하는 분들도 50보 100보면 거의 뭐 별로 큰 차이도 안 나요. 바로. 그 공부하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어야 돼요. 자기 아닌 바깥에 대한 시비에는. 관심조차 없기는커녕 바로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다 그럴걸요 아마. 그래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넘어서겠습니까? 얼마나 발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이 여기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즉 발심에 달려 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세상의 것 아무리 시비해봤자 그거같이 허망한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업식에 속아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자기에 대해서 아무리 시비해봤자 나 잘났어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 둘 중에 한 가지지 뭐. 나는 왜 공부가 이렇게 안 될까 또는 나 공부가 좀 되고 있네 뭐 둘 중에 하나겠지. 자기 갖고 시비해봤자 자기 공부 갖고 시비해봤자 그러니까 시비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 잘났다 못났다 자기를 갖고 남을 가지고 공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분별이지 뭐 공부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도. 이거 법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법문에 관심이 없어서.
불이법에 관심이 없어서. 오로지 불이법에 꽂혀 있으면 그런 거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그런 게 시시하고 재미가 없거든요. 해봐도 에이 재미도 없네. 시시하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건 재미도 없네. 그런 걸 바로 느끼죠. 무상하니까 그런 거. 분별에 속는 거 다 결국은 다 분별에 속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무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남을 아무리 미워해도 그 무상하니까 돌아서면 허무할걸요? 아무리 사랑해도 똑같아요. 사랑, 사랑 그러는데 포근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고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뭐 좋은 거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비라는 말은 있죠. 자비. 대자대비라고 하죠. 큰 대자예요. 큰 자비는 뭐냐? 법이 너를 괴로움에서 해탈시켜 준다. 그게 대자대비.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분별에서 벗어나고 보면 둘이 아니니까 그거를 둘이 아닌 것을 큰 대자를 쓰거든요. 그게 대자대비예요. 분별에서 벗어나는 것. 따뜻하고 포근하고 아름답고 뭐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거는 분별이잖아요. 분별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결국은 괴로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좋은 것에 이면은 내는 반드시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다는 말의 뜻이 안 좋다는 말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따뜻하고 좋고 아름답고 포근하고 뭐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기분 좋고 그런 것이 그렇게도 사람들은 좋은 모양인데 그거 그래봤자 너무나 허망한 거 아닙니까? 돌아서면 뭐죠? 그럼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안 돌아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을 때도 그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지 그 감정을 찾아보세요. 그 감정은 허상이지. 그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감정 노름에. 이 진정한 자유가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그런 거를 원하는 거예요.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런 거. 그래서 아름다운 말로 책을 멋지게 써놓으면 베스트셀러가 되잖아요. 아름다운 말로. 결국은 그거 보면서 생각 노름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아름다움에 빠져 있는 거. 생각이 편안함에 빠져 있는 거. 그게 다 책의 효과 아닙니까? 말이라는 것의 효과. 결국은 그거는 생각이잖아요. 어떤 생각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좋은 생각에. 정정한 것 같은 생각에 빠지는 것은 생각이지 그건 청정이 아니에요. 청정은 일체에 분별되는 색이 그대로 공이다. 그게 청정이지. 보리 열반이라고 하나 진여 불성이라고 하나 이 문장들을 이렇게 뭐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뭐 해석을 하지 않은 것은 그건 해석해봤자 생각으로 이해만 될 것이고 그건 여러분한테 이익이 안 되고 결국은 이 소리만 못한 법문이 됩니다. 이 소리보다 못한 법문이 돼요. 생각 속에서 헤매는 거죠. 생각 속에 헤매니 괴로움이 있는 거고. 분별심,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괴로움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것 하나를 잡아도 전부 잡은 게 됩니다. 법을 잡아도 잡은 게 되죠. 법은 분별심으로부터 확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법문을 하는 거지. 어떤 법 하나를 잡고 있게 하려고 법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뿐이다 이런 법을 잡고 있다. 그럼 그거는 법이 아닌 거죠. 자기 분별을 잡고 있는 거죠. 뭐 일체 분별되는 것은 다 생각이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법을 잡고 있는 거죠. 일체가 다 생각이다라는 법을. 그거 잡고 있으면 그건 법이 아니에요. 자기 분별심이지. 자기 견해지. 근데 뭘 잡았다 하면 전부 견해인데 우리 중생들은 안 잡으면 견딜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래. 어떻게 해야지 또 이렇게 생각을 또 따라가. 법문은 계속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해줘도 그거는 왜 그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요. 둘이 아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다고. 둘이 아니라고 가르쳐드려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다고. 야, 배가 배고파요 하는 사람한테 밥을 주면 그거 받아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안 먹고 배고픈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안 먹어. 둘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데 안 먹어. 그거 먹으면 그냥 배가 불러지는데 어떻게 하면 배 부를 수 있어요? 이런 거 묻지도 안 하게 되는데 배가 불러져 버리니까. 안 먹어 보니까 알 수가 있나? 꿀떡 삼켜버리면 되는데. 꿀떡. 아, 그래요. 또 말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네요. 네, 마치겠습니다.